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역시 지난 주간에 이어서 기초부터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 인쇄물 맨 위쪽 보시면 박스 처리해 놓은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 옆에 누가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내 말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록으로 주신 말씀 성경이죠. 근데 그 다른 역본으로 비교를 보면 하늘 천자, 땅을 나타내는 따지자 써서 똑같은 말씀을 옮겨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경과 성도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사람이죠. 이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를 지키겠다는 소리입니까? 성경을 지키겠다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방점은 성경 보존이죠. 여러분, 보존 이 말 자주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보존 그러면 지킬 보자니까 존재하게 있게 해준다 존자거든요. 지켜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게 보존이고, 보존은 그 전자가 온전할 전자예요.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뭔가 흠집 나지 않게 온전한 상태로 지켜서 유지시킨다, 이게 보존이니까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13장 31절은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 보존이에요? 성도 보존이에요? 성경 보존이죠. 그 밑에 참고 말씀을 보면 시편 37절 28절, 주께서는, 주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를, 저지먼트를, 정의를, 공정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주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성도들을, 자기께로 구별된 사람들을, 즉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당신 백성들을 어쩌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시킵니다. 보입니까? 영원히 보존시킵니다. 끝이 없죠? 지금 보는 그 말씀은 옆에 그 밑에 비교, 역시 다른 역본입니다. 다른 역본을 읽어봐도 간단히 말하면 성경 보존입니까? 성도 보존입니까? 성도 보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도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또 당신이 주신 말씀도 절대 사라지지 않게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구절 읽으시면서 이 성도 보존에 관한 그런 말씀에 방점을 찍었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성경 보존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시편 12편을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구성된 시거든요. 그 시 보면, 전체를 보면 강조점이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당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성도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12편이. 그런데 그 중에
그 6, 7절의 어느 한 구절을 보면 마치 성경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어가는데, 당신이 하신 그런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너희들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런 성도 보존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간혹 사람들이 그냥 시편의 어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건 성도 보존이 아니라 성경 보존의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이다 하는데, 그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구분하면서 보시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목에 기초부터 해놓고 그 영어로 바이블 그랬잖아요. BIBL이 영어를 써놨죠. 그 바이블은 원래 책이란 뜻의 단어예요. 책. 근데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 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록이 들어있는 책,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자 중에 거룩할 성자가 있어요. 성령 이럴 때 성자. 그리고 글이나 기록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경자예요. 글경. 그걸 사용해가지고 바이블을 뭐라고? 성경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BIBL이 이 바이블 이 모양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표지에는 보이지만 내용물 속에는 직접 나오지 않잖아요. 바이블 이 말이. 우리말로 성경은 나오지만 그 대신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 예를 들어서 뭐 말씀, 기록, 법, 하나님의 법 이런 식으로 그런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란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뭐다? 책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이 기록된 책, 이렇게. 특히 영어로 된 번역본에서는 이 성경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가, 성경 나타낸 단어는 여러 있는데 대표 단어가 아마 참고 1에 있는 스크립처입니다. 거기 인쇄물 참고 1 좀 보세요.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적어놨죠? 그 옆에 발음표 적어놓고 한국말로 음을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스크립처라고. 근데 이게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 기록이 될 수 있어. 글, 한자로 말하면 경. 그럼 저는 책이니까 경전.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책.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요? 성경,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바이블이란 말을 쓰지만, 그래서 스크립처 나오면 아, 성경이란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좀 더 이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그 스크립처 앞에다가 거룩하단 영어 HOLY, 홀리를 붙일 수도 있어요. 스크립처는 그냥 글 기록이니까 홀리, 거룩한, 거룩할 성자 써서 성경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홀리 스크립처가 나오거나 스크립처가 나오면 그냥 편안한 말로 뭐이구나?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제일 먼저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 인쇄물로 옮겨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고 또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랍니다. 또 바울은 사도랍니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러지 말고 홀들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라고 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예, 사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나왔죠? 뭐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니까 뭐입니까? 성도잖아요. 세인트잖아요. 그럼 바울만 그러냐? 여러분과 저도 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사도라고는 칭하지 않지만 다 선포하도록 보내심 받은 자는 되고, 그렇게 호칭은 않지만 또 성도라고는 다 부르고 구별됐으니까, 또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만 주의 종이 이런 말 쓰지 말고요.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다가네요. 뭘 통해서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고 거기는 이 번역본에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거룩하다는 영어 홀리가 나오고 스크립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하면 그냥 거룩한 기록 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고? 성경.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는 역전화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신원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요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 성경이라 한다. 근데 굳이 성경이라고 표현하기 싫은 사람은 거룩한 기록 해도 돼요. 하지만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합시다. 그런데 그 바울이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3, 4절 보니까 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의 씨로 오셨단 말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즉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종속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그분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을 맡았다. 오늘 중점을 주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겁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여러분들 천사 중에 이름이 밝혀진 천사 중에 가브리엘 아시죠? 그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하면서 가브리엘 말이 뭡니까?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다니엘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리의 성경 기록할 때 영어가 뭡니까? 홀리는 빠지고 그냥 스크립처만 보이죠? 그런데 그 스크립처를 한국말로 굳이 바꾼다면 흔히 쓰는 말로 뭐고? 홀리는 없어도 그냥 성경, 기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표현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 비교 1번 다른 번역본 보니까 스크립처를 뭐라고 번역했는가요? 글, 글 이렇게. 그 다음에 비교 2번 NIV로 보니까 book 뭐라고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스크립처가 나오면, 성경 속에 book이 나오면 이건 성경이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 2 보시면 그 시편에 보면 이 성경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거기 내용을 오늘 보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참고해보자는 소리예요. 그 시편 119편 1절, 2절, 4절, 7절 보니까 제가 까맣게 해놨죠? 성경 대신 하나님의 법, 법이란 말 대신 앞에 율자 붙여서 뭐라 해도 좋고, 율법이나 법률이나 법은 같은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증언, 테스터머니 이랬고, 또 4절에 보니까 성경을 훈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프리셉트라고.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스태츄트 해가지고 법, 거기 스태츄 해가지고 법규 그랬죠. 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명령, 커맨먼트, 또 7절에 저지먼트, 판단들 이렇게.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냥 성경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전체가 66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 각각도 책이라 해도 되고 합해갖고 하나의 뭐라고? 책이라 해도 돼요. 66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9개는 뭐라 하고 구약 이렇게 부르고 뒤에 27개는 뭐라 하고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제 성경 대신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총 66개로 쪼개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9구단 곱하기 할 때 3, 9, 27 이러니까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보태면 66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억도 하고 그거 뭐 의미 없는 외움이니까 뭐 하지 마시고요. 뭐 어디 가서 막 테스트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구약 신약 할 때 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전에 줬으니까 구약 그러고 새로 줬으니까 뭐라고? 신약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아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참고 3 보면 특히 성경 중에서 구약이라고 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계신가 한번 보실래요? 그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그 말한 말들 당신이 전해주신 말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은 안 나왔으니까 구약이고 근데 곧 해놓고 모세 율법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 뭐 모세 오경 모세 율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아모스서 뭐 요엘서 하는 것들이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주로 시를 다루는 뭐 아가서나 뭐 시편이라든가 잠언 이런 부분을 시편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그걸 요약해서 45절에 뭐라 한가요? 그것들을 다 합해서 스크립처라 하잖아요. 기록, 성경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성경에 대한 표현이 참 많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그냥 성경, 바이블 이게 대화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고 왜 성경이 필요해요? 그 기록으로 주신 이 책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한계가 없죠.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뭔가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어떤 베일에 가려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베일을 벗어 그리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 드러내 보이는 걸 뭐라고요? 그걸 계시라고요. 계시. 그냥 감춰두지 않고 그냥 까발려서 알려주는 게 계시라니까. 그냥 특정인한테만 묘한 말이 툭 떨어지는 게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일반 단어예요. 일반 단어.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드러내 보여준 거. 왜?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기록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어째요? 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 내 생각들은 니들 생각들하고 같지 않다. 내 길들은 너희도 같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유한한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어떻게 드러내 보이셔요? 그렇죠. 막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를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하면 막 구름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막 자연현상을. 그거 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지, 질서 있게 저러지? 파악이 안 되죠. 그렇게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그 나쁜 짓 하면 이거 안 되는데 하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판단 잣대. 이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 혼내? 이런 찔림을 주시려고. 그런 식으로 어떤 자연현상이나 양심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째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앙용어로 계시하는 거예요. 당신을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있으신 분, 대단하신 분이란 것은 그런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용어 쓰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아까 말한 것은 뭐 일반 계시, 또 성경은 뭐 특별 계시 이러는데 그 하나만한 소리들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기록으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 책으로 이렇게 남겨주시기 전에는 어쨌어요? 막 꿈을 통해서도 막 어떤 개인한테 당신 뜻을 보여주시고 그랬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비전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막 동물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막 전하잖아요. 그렇게도 했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게도 책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뭐 이 속에 당신의 모든 뜻이,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지나간 때에는, 지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여러 시대에, 여러분 지나간 때 저 구약 시대가 여러 시대로 쪼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나오네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2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마지막 날들하게 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뭘로 기록이 된 거라고? 이 책에 기록이 된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의 최고봉이 뭐다?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품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오 이 말입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25, 27절까지 그 로마서를 끝내는 부분들 보면은 26절에 이제는 다 밝히 드러났다고. 여러분 밝히 드러났다가 완전하게 다 계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게 계시니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리고 26절 끝에 가보니까 무엇에 따라서? 그 계시에 따라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계시할 때 영어가 레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기록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개자하고 시자 들어가면 그냥 뭐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편안한 말로 바꿔서 계속 말했다면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계시해주지 않았으면 사탄 마귀가 언제부터 있었지? 지옥이 어디 있지? 이런 등등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 그 만들기 전부터 사탄 마귀는 존재했다는 거 알겠잖아요.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막 꼬시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막 설치던 어떤 저 다른 세상에 있었겠다고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적혀 있는데 아니다고 주장하면 또 그것도 웃긴 사람이죠. 그런 등등을 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 두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서 뭐라고요? 성경이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동격이야.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숭배해도 되겠잖아요.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근데 성경 숭배한다고 하니까 저런 또 못된 놈 있냐 또. 뭔 이 물건인 책인 이런 걸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 거기 참고 4 보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구절을 많이 그 인쇄물에 옮겨놓은 것은 부분만 보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절이 그 17절 보니까 파라오한테 누가 말을 하네요. 파라오한테 그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누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파라오한테 말한다가 아니라 누가? 스크립처가 말한다.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이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돼 있고, 로마서 10장 11, 13절도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부분을 갖다 뭐라고요? 성경이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이 미리 봤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다 뭘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다 이런다 그 말입니다. 뭐 이런 구절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느끼도록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 뭐가? 성경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한번 오늘 구절들을 봅시다. 하나님과 성경의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성경의 유사점이. 여러분 신명기 33장 27절 거기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존재하실 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5절 아까 봤던 유사구절이에요. 하늘과 땅은 앞으로 없어지지만 무엇은?
내 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가 한자로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영존한다. 영원하다 아닙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달리 표현해봐. 성경은 영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편 119편 137에서 38절 보세요. 주가 의로우시다. 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righteous. 또 곧바르십니다. upright. 뭐든지 틀리지 않습니다. 옳으십니다. 정의롭습니다. 바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ighteous나 이런 말들이 upright나 이 말이. 그런데 시편 33편 4절 뭐라 하겠습니까? 뭐가 옳다고요? 주의 말씀은 옳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옳은 것, 항상 바르다, 항상 곧바르다, 절대 틀림이 없다. 뭐가? 하나님이. 뭐가? 성경이 말이에요. 같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퍼펙트하세요. 완벽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시편 19편 7절 여러분들 성경의 다른 표현이 아까 법이라겠죠. 율법이라겠죠. 주의 법은 완전하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마찬가지로 뭐가? 성경이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모든 뜻 중에 전달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뭐다? 진리다 그러잖아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헛소리 안 한다는 소리예요.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고 지킨다는 소리예요. 진리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끝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다. 성경이 진리답니다. 바로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겠잖아요. 참만 있어야 되겠잖아요. 물론 일부는 성경이라고 불리면서도 사람 손 타가지고 거짓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버려야 되겠죠. 이런 말씀이 위배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기 바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표현으로 하면 간단히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권능이 있답니다. 파워풀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말할 때 흔히들 전지전능하신 그러죠. 모든 걸 다 하시고 완벽한 능력을 갖추신 그게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물론 성경도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은 순수하답니다. 거기 순수하다는 영어 퓨어 나왔습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거기 갑자기 주제를 약간 벗어납니다. 잠언 30장 5절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강조점이 성경 보존입니까? 성도 보존입니까? 전체 말씀을 보면 주제가 성경 보존이에요? 성도 보존이에요? 성도 보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도 보존이 강조점인데 왜 성도를 보존할 수 있어요? 당신 말씀이 순수하니까. 당신 말씀 한번 뱉어냈으면 반드시 이루고 지키는 그런 말씀이니까. 절대 오염되지 않을 말씀이니까. 부패되지 않을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을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말할 때 나는 지금 성경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하고 싶다. 이럴 때 잠언 30장 5절을 들이대지는 마라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다른 구절을 가지고 들어대면 되겠잖아요. 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막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깨끗하세요. 모든 게 순수하시다고 말입니다. 변치도 않으시고 하나님 변치 않는다고도 나오잖아요.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단 말에 다른 표현들이에요. 부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첨가되어 있지 않단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은 원래 주신 말씀에서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어쩐다고 실행된다는 소리예요. 원래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다 유지된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런 거예요. 처음 상태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2편 6절만 딱 뽑아내면 하나님 말씀이 어쩐다? 순수하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쩐다? 지킨다.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은 안 들어있어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영원히 지키겠다란 말씀은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그런 의미를 느낄 수는 있어도 아니니까 부패되지 않으니까 계속 있겠다 이렇게 확장 해석은 할 수 있어도 이 말 자체가 그걸 강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한 번 뱉은 말씀 꼭 지킨다 이 말이지. 어디 그 다음 시편 119편 40절 말씀도 주의 말씀인 성경은 매우 어쩐다? 순수하다. 뭐 이런 어떤 성경의 특징이 뭔가를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다라고요. 야,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줬다고 합니다. 뭘요?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자주 보는 말씀이죠. 영감이 뭐라겠어요? 영감.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이란 영어가 파란 글씨로 적혀있죠. 인스퍼레이션이라고. IN은 그냥 어디 속에다 안에다 그 말이었고 SPIR 스퍼가 들어가면 숨이라겠죠. 안에다가 숨을 집어넣은 거 이게 뭐예요? 인스퍼레이션. 그게 그냥 이 나라 말로 옮기니까 영감 그래요. 하나님이 숨을 넣으신 것 이게 영감이란 말입니다. 근데 숨이란 게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뭐 성경 속에 숨이 들어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숨쉰다 그 말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해요. 뭐 성경에 숨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영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확장해보면 성경 보존의 방점입니까? 성도 보존의 방점입니까? 성경 보존의 방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오늘 그 구별을 좀 하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16절 뭘 하겠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스크립처는 그랬으니까 모든 기록은 이러든지 아니면 모든 성경은 이러든지,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은 이럴 때 표현은 이런 책이 뭐 개역, 뭐 흥정, NIV 이런 말 아니다겠죠? 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들 말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비교의 다른 역본 보세요. 요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라고? 감동? 하나님이 뭘로써 그냥 감동해갖고 감격에 젖은 나머지 막 적으셨을까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그 비교 역본에 나온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표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고 있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거의 외계인 수준이지 그렇지. 사오지간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살아 숨쉰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된 단어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 생명하고 접목돼서 영원한 생명이 됐다고 말 아닙니까? 새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성경이 죽어있는 거라면 와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뭐 여기서 말한 요 모든 성경은 제일 먼저 존재했던 그 성경을 말할까요? 제일 먼저 기록했던 그 종이는 사라졌어요. 원본은 사라졌다니까. 근데 그 뒤에 계속 복사본이 나오잖아요. 뭐 이 성경 속에 숨이 들어있다 이럴 때 성경은 원본이란 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무엇에? 복사본에 숨이 들어있으니까 계속 이어지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최초 원본에만 이렇게 영감이 주어졌다.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국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요 숨이 들어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에 생명이 있다 이 말 말고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인용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러분들 풀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고 꽃 시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쉽게 알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은?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답니다. 아, 여기서 성경이 영원하다 했으면 야, 이 말씀은 성경 보존입니까? 성도 보존입니까? 성경 보존. 성경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주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여러분들 한번 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24절에 같은 표현 나오잖아요. 푸른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성경은 영원하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다른 말 하면 안 되겠죠. 거기 누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율법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글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보다 뭐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더 쉬워. 뭘 강조하신 거예요? 절대 사라질 리 없다. 1.1획도 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영원성이에요. 시편 111편 7에서 8절입니다. 거기 성경을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확실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시편 117편 1에서 2절 2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제요? 잠깐 지속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히 지속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인 성경 진실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판단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강력하게 전하는 구절입니까? 성도 보존이요, 성경 보존이요. 성경 보존의 강력한 증거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런 구절이 가장 강력한 성경 보존의 증거 구절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한 번 말한 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속대로 다 성취된다고. 역시 성경 보존의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성경이 영원히 간다 그 말은 뭐 온본이 영원이야. 기록된 종이를 보존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보존한 거예요? 말씀이 보존되는 거지. 이게 원본 복사본 따지는 놈들 치고 성경 제대로 공부하는 놈이 없어요. 성경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 보존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참고 5를 보면 성경 보존보다는 성도 보존에 방점을 둔 말씀들이에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라고 옮겨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절대로 너희들 떠나는 일 없다. 너희들 버리는 일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 달리 표현해보세요. 영원히 함께한단 말 아닙니까? 이건 성경 보존이 아니라 무엇에 방점이 있어요? 성도 보존. 요한복음 6장 37절 끝에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당신께 오는 사람은 이랬어요. 너희들 끝까지 보존하리라. 너희들이 바로 세인트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 보존.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특히 39절 끝에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일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을 내팽개친 일 없다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영원히 지켜나간다고. 그게 뭐라고요? 성도 보존. 오늘 방점 두는 말씀은 무엇이고? 성경이고요. 성경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준 성경에, 내가 준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게. 뭘 더하거나 뭘 뺄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이렇게 주셨을까요? 빼지 말라고, 더하지 말라고, 바꾸지 말라고. 왜? 그럴 새끼들이 생길 거니까. 그러잖아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6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보면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전하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 아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다. 그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말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특히 그 구약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한테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을 줘요? 당신의 명령들이 바로 명령하는 말이 성경이에요. 성경 더하거나 빼지 마라. 신명기 12장 32절 가서도 너희에게 명령하는 건 뭐든지, 뭐 한두 개 빼고 한두 개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다. 단 하나도 더하거나 단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잊어먹을 만 하니까 잠언 30장 6절 성경에 이제 중간 부분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기록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들한테 어쩌지 말라고? 더하지 마라. 그렇죠. 이제 성경 요 끝나면서 저 끝에 계시록 끝부분 가서 이제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의 대연의 말씀들 그랬어요. 대연이 바로 까발려주는 요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성경이에요. 거기서 말한 책이 성경이에요. 거기서 말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 지금 기록으로 준 것에다가 18절 끝에 더하면 어쩐다고요? 혹시 보태는 놈 있으면 그놈은 벌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요. 또 19절 가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빼는 놈 있으면 어쩐다고? 저 끝에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신자라도 성도라도 성경 공부하다가 뭔가를 막 빼고 기록된 말 그대로 안 보고 이런 짓 하면 너가 나중에 받을 몫에서 일부 빼분다 이 말이에요. 저 끝에 그의 글을 빼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19절 끝에 그의 부분을 빼시라 그랬어요. 그의 부분을 받아야 할 몫을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저 하늘나라 갈놈을 땅 아래로 쳐넣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의 부분을 그의 몫을 철저하게 지금 뭘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에 뭐 더하거나 빼서 받지 말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면 이 기록대로 보지 않고 더해서 전하고 빼서 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경고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그냥 한마디만 쉽게 참고 7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침례라고 돼 있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세례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다가
한 글자만 더 해보세요. 한번. 침례나 세례 앞에 물 이렇게 물. 그럼 뭔 말이 돼버려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물세례 받은 사람은, 물침례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 말은 크리스천 됐다고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물이란 글자 하나만 집어넣어서 말하면 뭐 되어버려요? 세례 받아야, 물로 침례 받아야 뭐 구원 받은 거예요. 이따 이 말 되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침례, 세례는 맞지 않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물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어지는 의식을 한 번씩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데 그냥 읽으면서 앞에 물이 없는데 물자를 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뭐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오순절날 이렇게 말을 하더만요. 누가 어떤 목사가 막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휙 소리가 나서 바람 소리 같은 이래야지 바람 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불의 혀 같으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말이지 불이 내려왔단 말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설교를 하더만요. 라디오를 통해서 눈물 날라게 해요.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입을 반창고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기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비교 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허망하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또 완전히 그냥 구원자로 오신 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보거든. 죽으신다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응? 저렇게 힘도 없어가지고 헛믿었네 이런 놈들이 많이 생겼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비교 역본을 보세요.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신하들이 싸워서 뭐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쫙 끝에 뭐라 그랬어요? 비교 역본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 땅하고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당신의 왕국을 직접 통치하신단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9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저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체크하세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나온다 이 말이죠. 앞으로 내가 다시 와서 통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뭐가 빠지면, 지금이란 말이 빠지면, 지금이란 말이 빠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 사람이 천년왕국을 말한다면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보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7장 9절, 마가복음 7장 9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탄식하는 장면 나오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철저히 잘 쳐버리는구나 이렇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나오죠. 근데 하지 말란 것 하고 하란 건 안 하고 한 것이 요즘 한국 기독교 아닙니까? 벨로무 막 명절 우리에게 해당도 없는 거 갖다 지켜쌌고. 그래서 거기 뭐라겠어? 누구들 전통 지키려고 이렇게. 그리고 왜 합니까? 이게 쭉 이어져 온 전통이요, 100년. 뭔 소리요? 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나 막 온본 강조하고 온문 들먹이는 사람들 조심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애매모호한 구절 한 구절 갖다가 막 일반화 시키려고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구절이 있으면 넘어가세요. 명확하게 말한 구절에서 기준을 잡으세요. 또 가급적 그냥 적힌 대로 문자 그대로 보셔요. 어디 비유로 들어준 말씀 속의 단어를 가지고 또 문자 그대로 보지도 말고 직설적으로 말씀 직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어디서 그냥 냉탕 한 부분만 빼다가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이렇게 나와요. 신이 없다고. 그 부분만 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다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빼지 말고. 그리고 잘 맞춰서 이 말은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말은 우리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 말은 유대인하고 연관이 있구나. 근데 유대인들하고 연관이 있는 걸 우리한테 갖다 붙여. 그럼 이게 제대로 되겠어? 터져불지. 전기 배선공사도 어째요? 흰 건 흰 것끼리 빨간 건 빨갛게 이렇게 붙여야 불이 들어오고 동력이 발생하지. 안 그러면 팍 터지죠. 우선 잠시 안 터지다가 나중에 그냥 싸고 팍 터질 수 있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그냥 유대인들의 할례 있죠, 할례. 그러니까 이것이 변해가지고 세례가 침례가 됐다. 그 할례는 모시메들 남자들이 받는 것이고, 응? 근데 그놈을 갖다가 지금 침례로 변했다면 침례는 그러면 여자애들 안 받아요, 근데. 근데 그놈을 갖다가 짬뽕을 시켜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그 할례 받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세례 침례 받은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막 뭐라고 해? 그 말에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럴싸하네. 그럴싸한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간혹들 처음에는 성경이 완전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막 번역 과정에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 말도 하면 안 돼. 어려우면 성경 보면 되지. 그게 영어 큰지 성경이요. 그런 말들 한 걸 펴란 말이에요. 그 원본에는요, 그리스, 헬라, 여러 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이 부분이요, 이렇게.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고대 사본에는, 오래된 사본에는 여러 말 쓰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완벽한 거 주어졌으니까. 성경에 그 이상한 이름의 동물들 나오고, 리워야단, 유니콘, 이런 동물들 나오잖아요. 유니콘 나와가지고 유니콘에 힘이 나와요. 힘이 세다고. 하나님 이미 그런 힘 같다고 이렇게 알아먹고 싶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뭘 몰라요? 유니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번역한 놈들이 갖다가 소라고 번역해, 들소라고. 여러분들 소새끼보다 힘센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이러면 그놈을 갖다가 들소의 힘과 같다 이러고 번역해버렸으면 하나님 힘도 별거 아니네 이래야지. 알겠어요?
아, 리오야단이 뭔지 모르고 쓰니까 악어라고 한 거야. 악어라고 번역을. 이게 뭔 소리야, 이 소리가. 그냥 아, 이런 어마어마한 짐승 동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못 봤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참고적으로 제가 그 참고 8에 보시면, 잠깐만 그 말하고 넘어가랍니다. 참고 8에 보시면 거기 시편 12편 6, 7절 보입니까? 그 1611년 킹제임스 버전 판을 제가 그대로 지금 캡처를 했어요. 그림 보이시죠? 거기 뭐 6절하고 7절하고 8절 했는데, 그 6절에 파란색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 있죠? 그게 뒤에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뭐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은 절대 변치 않는 말씀이다, 한번 뱉으면 꼭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 꼭 지키신다고. 근데 7절에 보면 그 영어로 볼 때 그 제가 파란 동그라미하고 까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있어요. 까만 네모를. 둘 다 영어가 댐이죠. 댐. 여러분들, 댐이라는 것은, 데이나 댐은 어감 보세요. 그들이라고 번역할 때하고 그것들이라고 번역할 때하고 어감이 다르죠. 댐을 그들 하면 꼭 사람 같잖아요. 그것들 하면 사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댐이 나오면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를 잘 따져야 돼요. 그냥 대충 지 생각으로 에이 그들 그것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7절에 나온 두 개의 댐 중에서 그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오른쪽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빨간 네모 안에 두 번째 댐은 힘하고 같다,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째 댐이 뭐라고요? 사람을 나타내는 영어다는 거예요. 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이다, 이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앞에 댐은 그냥 사물이지만 뒤에 댐은 뭐다?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시편 그 밑에다가 제가 시편 12편 통째로 한번 다 적어놨어요. 보입니까? 시편 12편 통째로 그냥 그 흠정력,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하고 또 하나 그냥 다른 비교해볼 뭐 표준 뭐 개역성경 번역본하고를 다 적어놨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흠정력 번역본에서 12편 6절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겠는가. 앞에 댐도 뭐라 해놓고 그것들 그래놓고 뒤에 댐도 그것들 그랬어요. 이래버리면 둘 다 뭐 같아요? 사람 아닌 것 같죠? 사물 같잖아요. 여기서. 근데 시편 12편 전체가 어떤 주제라고요? 기도를 해요. 저 악한 놈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히 지키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꼭 지키셔서, 그 말씀 꼭 지켜서 이 악인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백성들을 어째?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나쁜 놈들 막 주변에서 난리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쭉 한번 보세요. 느낌을.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7절은 뭐라고 해줘야 된다고요? 오 주여, 주께서 댐을 앞에 그 항상 약속지키시는 그 깨끗한 말씀, 절대 변치 않는, 한번 뱉으면 꼭 실천하는 그 말씀 꼭 킵해서 지켜서 말하는 그 약속 꼭 지키셔서 댐을, 그 뒤에 댐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 말은 우리들을, 저희들을, 저 악인들로부터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어째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말이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편 12편 전체의 주제는 성도의 보존이에요? 성경 보존이에요? 성도 보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6절, 7절 요 부분만 따가지고 성경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절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말 바른 성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바른 성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도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록으로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져서 정확하게 각인돼서 이게 명심한 상태로 앞으로 성경 공부하고 주 하나님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